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오늘도 느헤미야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실 것이며 우리 삶에 무너진 성벽들과 어긋난 것들을 중수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함께 말씀 붙잡고 이 아침 시작합시다. 7월 30일 화요일 아침 예배 정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2장 1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느헤미야 12장 1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만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슈아와 함께 더러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아마랴와 말룩과 하투스와 스가냐와 르훈가 느메로가 이또와 긴느도이와 아비야와 미야민과 마야다야와 빌가와 스마야와 요하립과 여다야와 살루와 아목과 힐기야와 여다야니 이상은 예수와 때의 제사장들과 그들의 형제들의 지도자들이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차 포로 귀환 때 스룹바벨과 예수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의 레위인들의 이 명단이 소개되고 있어요. 또한 제사장들의 계보가 나오고 제사장 가문 족장들의 이름들이 이제 열거됩니다. 또한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과 문지기들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백성들의 예루살렘 이주 정책 실행과 그리고 인구 분산과 성벽 낙성식과 성전 제사 제도의 확립들을 다루고 있는 11장과 12장의 내용의 연속 부분입니다. 예루살렘의 수도 기능 확립과 방비를 위한 백성들에 대한 예루살렘 이주 정책 실행과 인구 분산에 대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본문인 11장에서는 1차 포로 귀환 사람들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오늘은 이제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의 명단들을 보도하고 있어요. 먼저 제가 언급했던 1장부터 7절까지는 1차 포로 귀환 시 제사장 가문의 명단을 보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8절부터 9절까지는 포로 귀환 시 레위인 가문의 명단을 보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10절부터 11절까지는 포로 귀환 시대 대제사장의 계보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12절부터 21절까지는 제사장 요아김 때 제사장에 족장된 자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22절부터 23절은 포로 귀환 시대 레위 족장과 제사장 명단의 기록을 넣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 요야다, 요하난, 야뚜아 때의 레위 족장들의 명단이 모두 역대 지략에 기록되었고 페르시아 왕 다리오 2세 때에는 제사장의 명단도 기록되었음과 레위인 족장의 명단을 엘리야십의 후손 요나단 때까지만 기록되어 있음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제 24절부터 26절까지는 대제사장 요호와김 때의 레위 족장의 명단을 보도하고 있죠. 이처럼 제1차 포로 귀환 이후에 제사장과 레위인 가문의 명단을 정리하여 기록하고 있는 본문은 느헤미야가 성전 제사 제도를 확립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성벽 재건 공사 완료와 더불어 성전 제사 제도도 확립되었음을 보여줌으로써 이젠 성민 공동체가 온전히 회복되어 다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의 주역으로서의 자격이 회복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젠 후에 이제 44절과 47절에서 이제 11조를 수답할 레위인을 임명한 사실과 또한 제사장 및 레위인의 직무에 대한 개괄적 설명을 기록하고 있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느헤미야의 성전 제사 제도가 확립되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함이죠.
이 느헤미야서에서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결국 우리의 영적인 순기능이 먼저 회복되었을 때 공동체가 회복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참 삶에서 많은 부분들을 우선순위로 여깁니다. 근데 기억하십시오. 느헤미야는 명확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순기능, 즉 하나님과의 관계, 공동체의 회복, 또한 신앙의 회복, 그리고 하나님께 그 질서 가운데 드림과 봉사와 그 관계가 먼저 회복됐을 때 그 나머지들도 회복될 수 있다는 명확한 순서와 원리를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12장을 통해서 전체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느헤미야가 제사장과 레위인의 명단 기록을 통해 이스라엘 자손들과 또한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단순히 제사장과 레위인들 자체의 지위 격상이나 권위의 보장 등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가 의도한 것이 무엇인지를 봐야 합니다. 이들은 구약 제사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이들의 지위를 격상하고 권한을 강화한다면 무엇이 살아나겠습니까? 바로 제사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우선순위가 바로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들의 어떤 지위나 권위의 강화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공동체의 예배의 회복이 가장 우선시 세워져야 한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고 성소를 회복하고 이 모든 것들의 결국 핵심은 예배 공동체를 바르게 세움에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디서부터 회복될 수 있습니까? 부흥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우리 삶의 회복은 어디서부터 이루어져야 합니까? 바로 예배의 회복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기 위해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되는 건 바로 예배고, 예배는 결국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의 회복입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고 할례를 실행한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냥 겉으로만 나 할례 받았어, 나 말씀을 지켜서, 이게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외적인 조건을 맞추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바로 이 본질적 회복은 결국 예배라는 거예요. 성벽이 회복되어지고 자기가 살 곳이 회복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본질적으로 회복되어야 되는 것은 바로 예배의 회복이라고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일 썬데이에 예배를 드리러 옵니다. 주일 성수라고 하죠. 단순하게 예배에 와서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주일 성수라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으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으로 공급되어지는 것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이고, 예배를 통해서 내 안에 여전히 세속적인 모든 것들이 완전히 깨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로 회복되어지고 내 삶의 질서들이 확립되어지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고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새로운 믿음이 세워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서 다시 한번 내 안에 충만하게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에 실패하면 우리 삶에서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최근 들어 참 세상에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코비드를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결국 사단의 전략 중의 핵심은 결국 우리의 믿음을 꺾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꺾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인데, 결국 예배 가운데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예배가 회복됐을 때 다시 한번 우리 삶의 본질이 회복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예배를 세워갈 때, 예배의 모든 것을 걸 때, 다시 한번 참되게 예배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삶의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포로 귀환 이후에 제사장들과 레위인의 명단입니다. 느헤미야서에 앞서서 천천히 살펴보다 보면 제사장이나 레위인을 매우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본서 저자는 이처럼 제사장과 레위인을 강조하는 것은 왜 그렇게 할까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의도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회복이 단순한 나라의 회복이 아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서의 회복이 결국 모든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의 역할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들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즉 우리는요 레위인적 제사장적 삶을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이것은 고린도전서 2장 9절에도 명확하게 말하죠. 그러므로 오늘 느헤미야가 강조하고 있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명단에 부르심과 사명이 바로 우리의 부르심과 사명이라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정신과 그 태도와 그 결단을 본받아 성도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을 받은 것이에요. 교회는 바로 이 부르심 가운데 교회로 살아나는 것, 예배자로 살아나는 것, 삶으로 예배하는 것, 이것이 결국 모든 회복의 가장 시작점이며 근본적인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세워진 분명한 목적은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교회로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단순하게 이것은 종교적 어떤 예배의 틀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주님이 거하는 삶, 감사와 찬양으로 세상 가운데 구별된 삶을 살아간 것이 다 예배적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가 느헤미야적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 안에 거룩한 초소를 회복하여지며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품어져나는 놀라운 은혜와 감격을 하나님께 사모하십시오.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져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경건과 거룩을 풀어낼 수 있도록 여러분 오늘 아침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온전한 회복의 그 방향성을 제시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 이 메시지를 명확하게 이해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회복되어야 될 것은 예배입니다. 내가 주의 초소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절대로 이걸 놓치지 않길 소망합니다. 기도와 예배와 찬양으로 이것이 어떤 종교적인 틀의 습관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늘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채우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어떤 충만 역사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